할렐루야.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일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이 뜨거운 은혜로 하여금 이 추위가 다 날아가고 뜨거운 열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강진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무화과 나무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여행이나 성지순례나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해외로 다니다 보면 그 해외에 있었던 다른 나라 민족들이 믿었던 신전이랄지 이 종교 문화 시설들을 우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보면 이 여러 나라에 여러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신전이 있고. 근데 그 신전들을 가보면 정말 그렇게 웅장하고 크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어진 신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아마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신전은 크고 웅장하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오는 무엇인가 압도되는 웅장한 신전에 이렇게 압도되는 면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신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과 여러 가지 물질들의 재산들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신전들과 종교시설을 본다면 감탄밖에 나오지 않죠. 이 다른 신들의 그러한 신전들은 정말로 의리의리하게 그리고 정말 화려하게 짓는 것 같습니다. 이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는 자신들의 신을 향한 장소인 이 신전을 되도록이면 최고로 크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이 크고 웅장하게 짓는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크고 위대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이 신전을 크게 짓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신전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믿는 신은 크고 능력이 있는 신이다 라는 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신전을 그렇게 막 크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에서 이제 꺼내있을 때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을 때, 제가 나중에 깊게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 10가지 재앙이 단순하게 10가지 사건이 아니라 10가지 이집트의 각각의 신들을 무너뜨려서 이기신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 출애굽기를 언제 깊게 설교할 수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집트의 신들을 10가지의 거대한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거거든요. 이때 10가지 재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에서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신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다 깨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더욱더 강한 신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이거든요. 단순하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재앙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보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준 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들을 깨부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신전, 우리로 얘기하면 성전이죠. 성전을 크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남을 잇는, 우리로 말하자면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시냐면 조그만한 이동식 성막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기점을 봐야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신께 경배하는 장소가 작고 보잘것이 없기에 굉장히 하나님을 작은 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성막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막의 크기가요 15m, 10m, 아무리 커도 30m가 넘지가 않아요. 성막이라는 곳이요, 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처음 예배의 장소는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깨부시고 나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성전을 크게 지으실 법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자그마한 성막으로 시작하셨을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왜 성막으로 시작하셨는지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고 충분히 성전을 지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막으로 시작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를 성막으로 계획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아는 게 사실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좀 아쉽지만 이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시작하시는 그 의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그 분의 하나님이라는 분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려는 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게 강조되면 그 신앙은 다 잘못된 신앙을 제가 많이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의 강한 신들을 모두를 다 박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동식 성막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장소를 시작한 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세상의 어떤 웅장함과 어떠한 크기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솔로몬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은 자신이 그렇게 큰 성전을 짓고도 그 성전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성전의 위대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놓고 뭐라고 하느냐? 이 엄청난 성전에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엄청난 성전의 크기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있는 이름만을 강조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세신 분이야 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웅장함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성전을 드리고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성막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어떠한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신앙적인 기본적인 틀과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예루살렘 성의 화려함을 보면서 예수님이요 우셔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울면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 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으리으리한 성전을 앞두고 성전의 멸망부터 얘기하세요.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저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정말 황당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맨 앞쪽에 있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건축을 하고 있던 성전이에요.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건축이 몇 년 동안 건축을 하냐? 82년간 건축을 하는 엄청난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그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성전이 지어지고 있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단 사흘 만에 저곳이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로만 봐도 엄청나게 잘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갑자기 무너진다는 말을 듣고 황당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곳은 곧 있으면 멸망해.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언제 완성되냐면 AD 63년부터 시작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이제 AD로 시작한다 그랬을 때 63년에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AD 7년도 안 지나서 70년에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화려하다고 보이는 게. 예수님이 그걸 보셨거든요.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는
저 멋진 80년이나 거쳐 만들어진 저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이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 무너질 게 보이니까. 왜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강도의 소굴. 제가 아까 왜 성막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없기에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아무리 멋있어도 그의 중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강도 소굴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 이 성전을 두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나타냈는데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을 뺏었고 이 성전이라는 곳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약 25배에서 80배까지 고리를 뜯어갖고 엄청난 뻥튀기를 해서 사적 욕망을 채우는 게 지금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맹인들과 저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했던 그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갖고 눈먼 자하고 절름쟁이 고치신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면서 성전이 있어야 할 곳은 찬양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사리 사욕만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요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나가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받고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점검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점검하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자신의 본질적인 사역의 첫 출발을 성전 점검부터 하세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튿날, 12절이 이튿날로 시작하는데 이튿날이죠. 그러면 월요일이에요. 이 월요일날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저주를 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시고 19절에 성 밖으로 나가세요. 자, 고난주간에서 종려주일 다음날 월요일까지 예수님이 하신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을 하신 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지금 오늘 핵심인데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전 청결을 하세요.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청결이 끝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무화과 나무 예비로 시작해서 성전 청결을 하고 다시 무화과 나무로 끝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핵심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하고 연결되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 모든 건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깨끗하게 하신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종려주일은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가장 중요한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화요일은요 예수님이 논쟁의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날이에요. 이 화요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줄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일주일 제일 중요한 고난주간의 사역의 일주일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 무화과 나무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예수께서 일주일간 고난주간 일주일간 자신이 공들여서 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 이 무화과 나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그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했다, 이걸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화과 나무에 숨겨진 의미가 뭔지 오늘 말씀에 이걸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겨진 의미를 알려면 성전 청결 사건이 가운데, 제가 늘 햄버거라고 얘기합니다. 빵과 빵 사이에 있는 고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고기 2개 들어가야 더 맛있는 햄버거인 것처럼 고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 청결 사태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을 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새롭게 지으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크게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걸 예언하시고 그것을 실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이것은 곧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실제 이야기의 핵심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주일 고난주간의 사건에서,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청결하고 다시 이튿날 베드로의 얘기를 일부러 꺼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일부러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복잡해,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걸 보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뜻이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찾았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얘기하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다음에 바로 어디를 가시냐? 성전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그 다음날 이렇게 얘기하죠. 자,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여기서부터 조금만 보셔야 돼요.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은 마태복음에도 나온 자들인데 마가복음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얘기할 때 매매하는 자들도 내쫓았다고 얘기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매매하는 자들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재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 재물을 산 사람이 도대체 왜 강도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엔 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은 일부러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셔야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드러나요. 왜 파는 사람은 아까 25배에서 80배까지 고리를 취했다고 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그 재물을 사서 예배하려는 자까지 예수님이 내쫓았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왜 예배 드리려는 사람까지 예수님은 내쫓았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사러 온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내쫓았냐는 거예요. 왜 다 나가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산 사람들은,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배하려고 했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항상 예배자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너희는 마당만 밟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자들한테.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여기시는 예배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싫다고 하셨을까? 그 예배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기도가 끔찍하다면 그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나와서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신앙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첫 번째로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나와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고 싶지 않다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강조거든요. 이사야가 말하는 맥락도 여기 있거든요. 예배자의 예배를 끔찍하게 여긴다.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곤 있으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끔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기도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게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올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내가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빨리 캐치하고 우리의 기도를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채워달라 그래요. 내가 이미 다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방법 다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전부터 그래요. 간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구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자와 파는 자, 지금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사는 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요, 목회자가 타락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도가 같이 타락해서 교회도 타락합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나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성전께 예배하는 성전에 아무나 와요. 이 성전이 아무나 온 곳으로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16절에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성전을 통과하는 지름길로 봐요.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을 지나가려면 감람산을 가기 위해선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는 길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감람산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찬송하는 곳인데,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을 빨리 가기 위해서 거쳤다 가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내 재산을 증축시키기 위해서 가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들여다 쓰는 거예요. 성전을 들여다 쓰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상태입니다. 이걸 막는 자도 없었고 아무나 있는 돛대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자기 돈밖에 모르고 자기 편한 길로만 가는 것이 그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란 존재를 놓쳐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성전의 상태입니다. 마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신앙의 행위, 종교적 행위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 소, 양, 비둘기 파는 자들, 사람들은 와글와글 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무성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진정한 중심을 잃어버렸는데요. 성전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넘쳐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데요. 저 멀리 가봤더니 멀리서 보면 성전이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넘쳐났지, 재물과 재산들은 엄청나게 많이 번창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성전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쓸어버리시겠다. 마찬가지예요.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많을 것 아닙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서 가봤더니 열매가 없다고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신앙은 열매가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꺼내놨어요. 무엇인가 있을까 해서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얘기했냐? 뿌리채 마를 것이다. 믿음을 상실한 성전은 뿌리채 말라버릴 것이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선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래 신앙 하나 있으면 좋겠지 해서 그걸 무엇으로 할까 해서 기독교 선택해서 신앙 하나 정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위로받으려는 신앙도 아니요. 우리는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심판하심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믿다가 이 땅 후에도 하나님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내 안에 정결함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정결함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냐,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고 지금이 중보할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과 기회입니다. 성전을 보시는 하나님,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교회가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가 되진 않았는가? 예수님이 그 교회의 열매를 보러 오셨을 때, 우리 교회의 열매를 보러 오셨을 때 잎사귀가 파랗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좋다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신앙의 상태가 아닌지를 돌이켜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믿고 더 많이 말씀으로 깨이면서 내가 내 내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다, 진정한 이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까지 오셔서 이 젊은 목사의 말씀을 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담아가시는 그릇이 되십시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강진욱 교회가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교회구나라는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튼실한 열매가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강진읍 교회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